출애굽기 12장 29, 30입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오늘 첫 태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강론드리는데, 이 첫 태생이란 영어로 first born, 처음 태어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태를 처음 열어서 출생하는 사람이나 짐승이 첫 태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장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출생한 자. 일단 성경에서 언급된 첫 태생들을 구분해 보면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첫 태생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를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적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처음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첫 번째 난 그는 아들의 민족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소중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눈동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나 예민하게, 눈동자 건드리면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민족이든지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났잖아요. 하나님 즉각 개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첫 태생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의 첫 태생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생명체의 첫 태생도 첫 태생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첫 태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첫 태생의 무리들은 모든 짐승의 첫 태생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짐승의 태를 연 첫 태생 그룹입니다. 다섯 번째 첫 태생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첫 태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 4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첫 태생인 모든 남자를 계수하여 이스라엘 그 자손의 가정, 개개인의 첫 번째 일어난 장자, 그의 첫 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릴지니라. 첫 태생의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불릴지라고 그렇게. 여섯 번째 태태생 무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첫 태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최초의 생명, 태를 연 처음 생명체로서 첫 번째 창조물입니다.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지상의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창조 세계의 최초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와 움직이는 모든 생명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첫 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으신 존재, 생명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것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친히 만드신 각종 짐승들, 곤충들, 사람 역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지으신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4장 99절에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모든 첫 태생이니라.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 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7장 14절에 출애굽기 7장 14절에 물이 이집트 나일강의 하수들이 모든 물들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타락하면은요 사람이 피의 체계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았을 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붉은 포도주와 같은 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더러운 피로 바꾸신 거예요. 그 피를 정하기 위해서 하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죠. 개구리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재앙들을 보면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도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입니다. 이. 온 땅의 이를 창궐케 해서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였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파리가 창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짐승은 역시 그 짐승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였습니다. 온 땅에 그 티끌로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나게 해서 물집이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병, 여러 피부병 걸리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3일 밤 피부병으로 이집트를 쳤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천둥과 우박이었죠. 천둥과 우박으로 이집트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농작물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도 땅 위에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을 다 훼손시켰습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듣는 척 하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해서 돌아서서 못 가게 했습니다. 완악하죠. 자, 이제는 아홉 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이집트 땅에 빛을 전부 거둬가셨어요. 캄캄한 흑암 천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촛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라오가 그때 또 듣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빛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언제 그러느냐 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코 가지 않게 하겠다고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첫 태생을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카드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첫 태생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셨을까요? 이 첫 태생의 의미라는 것은 첫 번째 가치에 대한 소중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출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의 나의 옛 피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즉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첫 태생을 잃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은 것과 동일한 불행과 비극과 좌절과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파라오가 자신의 죽음과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렸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그분은 말로만 경고하시는 그냥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은 실행이 되고 현실이 되는구나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첫사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재앙을 내려도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참한 그런 몰골로 사라져갔습니까? 깨우치질 못해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 하마스 그 민족들, 필리스타인 민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근데 죽어가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알라를 위해서 외쳐요. 알라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을 인질로 얼마나 많이 잡아, 수천 명을 잡아갔잖아요. 여군들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죽여버리고. 왜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필리스타인 땅에는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아기가 죽어가고 부모가 그 땅 속에 묻혔는데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부짖는 그 영상이 지금 그리고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거. 그 이스라엘 민족 뒤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조상부터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땅의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 첫 번째 출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그 첫 번째 출생인 첫 태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파라오가 자신의 죽음과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파라오를 멸망케 하기로 계획해서, 그는 켈빈주의자들의 얘기예요. 파라오는 스스로를 완고하게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회가 많은데도 왜 하나님 안 믿을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스스로를 완고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가시채를 걷어차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 사울아, 너는 왜 너의 인생을 가시채를 걷어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거지. 스스로 어려움을 선택해요. 여러분, 가시채를 걷어차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피투성이가 되지. 내 다리와 내 발은 다 피투성이가 돼버리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완악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완고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고 간단하죠. 버티는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버티는 삶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곱의 그 넓적다리 환도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완고함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봐요. 어제도 우리 중재 가서 우리 형제님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완고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이 당신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위해 죽었어. 당신을 위해서 그의 첫 태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생각한다면 뭐 됐어요. 뭐 그냥 받기도 하고 그럼 한번 읽어보죠. 뭐 이자 무슨 뭐 일수 이런 건 다 받아가요. 뭐 나이트 클럽 광고는 받아가고 뭐 몇 프로 세일하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 잘 받아갑니까? 과일 장사 와가지고 무슨 뭐 떠들어대고 외쳐대고 아무리 시켜가고 띵따라들이 와서 온 시내를 발각 뒤집힐 정도로 요란을 떨어도 어느 한 사람 그거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골목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미세한 우리의 복음의 미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완악하게 대적합니다. 그게 파라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셨을 거예요.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렸을 겁니다. 그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올라온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역경이에요. 그 역경이라는 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파라오가 재앙을 겪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요. 그렇게 인생들은 파라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자신의 옛자, 그 첫 태생이 죽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왕거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왕국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았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 아니겠어요? 이집트 제국이라는 그 놀라운 이집트 문명을 이룬 그 파라오의 왕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유구한 역사가 지나간 이후에도 그들의 그 역사가 남아있어요. 아마도 이집트의 그 문명이라는 것은 현대 문명과 거의 맞먹거나 현대 문명을 더 능가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문명을 불가사의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 거 아니에요? 현대 문명으로도 그 신비를 깰 수 없는, 그 비밀을 깰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문명을 이뤘다 이거죠. 그 위대하신 그 허락된 왕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첫 태생으로까지 그 파라오에게 밝혔습니다. 그래, 너 것은 너가 인정하더라도 이 나의 선택한 백성,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라는 이 노예의 민족, 이건 원래 내 거야. 근데 내 것도, 내 것 중에서도 그냥 보통 내 것이 아니야. 너에게도 첫 태생이 있지? 그래, 나에게도 첫 태생이 있는데, 이 백성이, 너희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민족이 나의 첫 태생이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돌려줘. 나를 섬기게 해.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첫 태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밝혔건만 끝끝내 자식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며 끝끝내 완고함으로 버텼던 사악한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바로 그럼 내가 너의 첫 태생을 한번 쳐볼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도 귀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려면은 내가 귀한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입니까? 그냥 잊혔다가 가끔 생각나는 그런 교회만 오면은 잠깐 그냥 떠오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내가 너에게서 그것이 귀하다면 나에게서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 파라오와 다름없는 악을 지닌 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오의 그 죄악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서 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무기가 터줏대감이 된 것처럼 우리 속에 또아리를 띠고 그렇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파라오의 그 근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 죄라는 것은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유를 내어드리지 않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죄였어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줬지만 다 가져가라. 그러나 그 한 가지, 그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돌려다오. 너 그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아니 어쩌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게 준 이상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면 그런 재앙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왕국은 견고히 영원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국은 그 후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제국들에게 시달린지 아세요? 그 수억 만리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 그 다리오 왕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집트를 다 쳤습니다. 헬라 제국이 와서 쳤죠. 카타르 제국이 와서 쳤죠. 로마 제국이 쳤죠. 심지어는 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훈족이 내려와서 고트 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다 파괴시키고, 조금 더 일어나려고 하면 파괴시키고, 일어나려고 하면 파괴시키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예요. 나의 주님의 소유를 내어드리지 않는 죄였지요. 주님은 이 시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의 첫 태생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 첫 태생이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 첫 태생은 저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완고한 고집으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주님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마지막 것을 나에게 내어달라요. 그럼 난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어줘야 되는데, 이걸 내어주려면 이 뻥하고 뚫린 이 구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파라오의 계산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수백만의 노예들을 만약에 나가게 한다면 그 역할을, 그 뻥 뚫린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이거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 내준다면 이거의 나의 90%를 하나님에게 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내줄 수 있습니까? 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어줄 수 없죠.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첫 태생에 대한 그런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가 정말 내 첫 태생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것은 나의 것이었고 나의 소유였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인류를 향한 이 지상을 향한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계획,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나의 첫 태생이다. 그것을 그 파로에게 얘기합니다.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첫 태생,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로 여기시는 그 첫 태생의 의미를 파라오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신 것입니다. 첫 태생을 잃은 자괴감이 이것이구나. 내가 소중히 여겼다면 그분도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 이를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좀 깨달았죠. 비통하게 봅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집마다 첫 장자를 잃은 첫 태생을 잃은 그런 울부짖음이 수십 시간, 수십 시간 그치지 않고 그 곡소리가 온 이집트 땅에 울려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은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이제는 그게 답이에요. 주님의 것은 주님께 돌려드립시오. 그것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 속에 있는 그 어떤 내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 태생은 무엇입니까? 첫 태생은 다 나의 것이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 다른 거는 다 내어줘도 이것만은 내 주머니 속에서 결코 나갈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나된 것, 나의 존재, 나의 삶, 누리는 것들 모두 주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의 그 첫 태생을 나에게 달라. 세 번째, 결국 파라오의 그의 왕국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첫 태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쳤죠. 그 첫 태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깨우쳤습니다. 파라오는 결국 자신의 가장 귀한 첫 태생을 이룬 후에 모세 앞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순간은 나의 옛 자아가, 즉 첫 번째 출생의 모든 것이 죽어 사라질 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이 사라진 후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꿈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야망이 있는 한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준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지금 사형장에 이슬로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형스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1시간 후면 당신이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마지막 할 말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해보시라고요. 재산? 의리의리한 집? 좋은 자가용? 사람들의 평판? 수많은 그런 내가 쌓아온 이 수많은 인간관계? 업적들? 기업들? 아닐 것이라고요.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서는요, 인간의 소망은요, 아주 소박해져요. 소박해진다고.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박하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동시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나의 사랑하는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것이 어디 갔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이었습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순간, 내 옛 첫 번째 출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이 사라진 순간인 것입니다. 옛 성품이 사라진 순간이에요. 그런데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또 추격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파라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 자신의 모든 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런 속에서 잠깐 깨우치는 것 같았는데 왜 파라오는 또 다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 왔을까? 이제 추격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사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파라오의 군대를 이끌고 홍해바다를 향해 가는, 홍해바다의 앞에 직전에 있는 그 진퇴양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죽음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아가 죽어도
그럼 또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 번 빼앗아가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홀홀 남아서 그 잿더미 위에서 울부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냉소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그걸 하나님 안 믿겠어요. 알라요. 붙여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죽어가는 그런 병상에 그런 임종하는 순간에서도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겐 그런 거 안 통해. 파로같이 그렇게 완고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딱 한 번 봤어요. 저 신림에서 제가 신림에는 딱 한 번 갔어요. 그 거리 설교를. 신림에 무슨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로터리에서 우리 사정 형제하고 한 10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이렇게 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난 절대로 안 통해. 그런 거 안 통해. 그리고 호통을 치고 가더라고요. 그게 완고한 파로의 죄성입니다. 자기는 안 통한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도 나한테 그런 건 안 통해. 그 사람이 깨우치는 순간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영원히 후회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운명 속으로 그 사람이 그냥 구경하는 순간,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완고했구나. 내가 미쳤네? 내가 미쳤었나 봐. 예, 미쳤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광신자야. 좀 적당히 하지.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미쳤어요. 난 그런 거 안 통해. 미친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은 참 미친 사람이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벌거벗은 채 나게 와도 내가 아들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수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건강하게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미친 마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거짓말이라도 2분의 1의 확률이라도 나는 천국을 믿겠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2분의 1의 확률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죽어봐야 안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머피의 법칙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되는 쪽을 선택하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 아니에요. 인간의 현명한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좋은 것을 한번 설득하면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상식조차도 안 되는 수준의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미친 세상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미쳤어 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만약에 있다면 가지 말아야죠.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집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자신의 죄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어디에서 인정했죠? 홍해 바닷물이 자신을 덮칠 때 알게 됩니다.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알게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태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파라오의 그의 군대는 마지막 이제 심판, 홍해 그 엄청난 물속으로 잠길 때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나쁜 습관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 끝나요. 도박, 그 사람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중독들, 마약 중독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응? 노름, 음행, 무슨 중독, 스마트 중독도 마찬가지,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삶과 조의를 표해요. 여러분의 중독은 죽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걸 알아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이주리 얘기했잖아요. 죽어가면서 나 이제 죽는다 이걸 하면서 말이죠. 흡연하는 사람들의 요행이 뭔지 알아요? 아, 흡연하는 사람도 90세까지 살던데?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마귀의 트릭이라고. 야, 나쁜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야, 90세까지 살더라. 그 한두 사람 그 모델 하나 딱 봐가지고 지금 99은 다 죽어가는데 99은 다 중환자실에 다 가 있는데 폐병으로 다 폐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것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안 보고 한 사람 마귀가 세워놓은 그 모델 야 담배 술 중독돼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이 중독으로 살았는데 근데 90세 이상 넘겼어. 그거는요 로또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거예요. 죽는 순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성향, 첫 번째 기질에서 나오는 모든 습성은 무덤에 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파라오의 교훈이에요. 파라오의 완고함.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한 완고함은 그때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첫 대생은 어떻게 됩니까? 야, 죽지 않았죠. 모두 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그날 밤 이집트 땅을 나오는 날 뭘 하라 했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 문설주와 기둥에 다 발라라 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너희들의 첫 태생의 죽음이다 이거죠. 그걸 알려줬어요.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내 첫 태생, 내 첫째로 난 내 자녀의 죽음을 대신했고, 내 가축의 죽음을 대신했고, 내 모든 것의 첫 태생, 내가 가장 귀한 것의 죽음을 대신한 거지. 그래서 그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주태생은 이집트 땅에 죽었다고 간주가 된 거예요. 예, 간주가 되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주태생도 파라오와 그의 민족들의 첫 태생이 죽은 것 같이 죽어서 나온 거예요. 왜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간주된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밤 그 유월절 저녁에 죽음의 천사의 손에 파라오의 첫 태생들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되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주의 백성들의 첫 태생들의 죽음을 대속한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이 난 존재들은 모두 저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양의 피로 그들의 거룩히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속성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죽음을 직접 죗값을 갚았어요. 그래,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지. 그러나 자신의 어떠한 희생으로도 그건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죽음으로도 너의 죗값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색깔들은 한마디로 흑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름다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출생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늘나라나 낙원들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대조해서 뭐 바다나 그 에메랄드 바다나 숲이나 나무나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워요. 아니, 이 세상은 저주받았습니다. 대자연도 다 저주받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의 구름텅이들이 그냥 남아있을 뿐이야.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 천사들도 아름답지 않다고 그랬는데 뭐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답다,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저 그랜드 캐년을 처음 놀러 간 사람들이 그 장관을 말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 부르는 사람이 없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요, 아니, 우리의 색깔들도 다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검은 색깔, 이 갈색은 다 해 아래에서 보는 것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요. 이것도 저주받았고, 산도 저주받았고, 강도 저주받았고, 바다도 저주받았고, 모든 것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출생을 거룩하게 만들고, 짐승들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마 사자도 첫 번째 만드실 때는 그렇게 사자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사자 봐도 좀 위험 있지 않습니까? 막 머리가 쫙 이렇게 말이에요. 뭐 하얀 때 와도 그냥 꿈쩍도 안 해.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왕 하고 그냥. 사파리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갔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막 호들짝 놀라가지고 확 가는데 사자는 차가도 피질 않아. 야 진짜 사자답더라고. 가져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드는 그 짐승들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후패해졌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으로는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산천초목이고 짐승들이고 모든 정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첫 태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장의 피로 그들을 거룩히 함으로써 민족적으로 보존받은 것입니다. 첫 태생은 주님의 것이다. 거듭나기 전에도 이집트에서도 너희들은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와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새롭게 나의 것이 되었다 이거죠.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타락한 전에 그 옛것 이집트에서의 모습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완전히 죽고 파라오와 함께 죽고 그러나 파라오와 함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예비하셔서 그 파라오의 죽음과 함께 첫 번째 것들을 이집트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뒤의 것을 완전히 기억도 말게 하시고 이제 기억할 것은 너희들의 후손들이 대대히 기억할 것은 야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400년 된 시간 기억도 하지 말아요. 말도 꺼내지 말라 이거야. 흉내도 내지 말라 이거야.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6월절 어린 양만 기억하라 이거야. 너희들이 그날 밤 나오던 날 너희 첫 태생을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릴절 양 그 무교절 누룩 없는 빵으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너희 대대로 너희들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네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까지 그 6월절에 그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너희 민족이 시작됐던 그 주님의 방법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첫 태생을 죽여서까지 너희들의 첫 태생을 대전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표적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다 해서 주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첫 태생을 예비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그 정확한 그 모형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세대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제는 영원한 왕국에 속한 그러한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는 그 낡아빠진 이집트의 그런 유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의 유적, 그런 시시한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썩어질 유적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너희들이 말로 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너희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실상, 그 본질, 내가 너에게 죽음으로써 약속하겠다고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죽음의 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첫 태생을 손도 댈 수 없는, 너는 내 것이야, 이미 이집트에서 그날 밤 나올 때 죽었어, 이제는 완전한 나의 것이야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의 첫 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원수들도 손 못 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아들들이 되는 그 왕자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보장하신 것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첫 태생의 그 귀한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맹세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조국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썼습니다. 뭐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자신을 잘 증명하는 것은 피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입니다. 하나님 새끼손가락만 자르신 게 아니야. 그 십자가에 자기의 전부를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어요?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품에 살아서 존재하는 사랑하는 첫 태생의 아들, 딸들, 가축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에 자기 가슴에 안고 그 현실 속에서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야 될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감흥을 잃어버리고 그 벅찬 그 감사와 찬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되죠. 단순한 유월절 어린 그 양의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그 감격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벅찬 하나님의 자비와 그 감사를 내가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경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그렇습니다. 예,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저주 가운데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첫 태생이셨던 것이죠. 그 첫 태생을 누가 죽이셨다고 생각하세요? 로마 제국이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그 첫 태생은요, 주님 자신이 직접 죽이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나를 죽이십니까?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저 극악무독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저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 죄인들을 위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저 석영이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저 라바트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내가 순자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죽노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죽으십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할 만큼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이라는 말은 뭐를 넣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 얼마나 많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부모님이 돼봐야 알지. 거기에 뭘 채울 수 있겠어요? 네가 돼봐야 알아. 네가 돼봐야 한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첫태생이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시절, 첫태생의 의미가 고작 파라오의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태생은 죽음의 땅을 벗어나 이제 홍해를 벗어나고 광야를 건너 그 약속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이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이제 종으로서, 자유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친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진짜 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부활한, 그 죽음에서 부활한 첫태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태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첫태생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게 하려면 예수님을 죽이셔야 돼.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딸려 들어가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이제. 혹시 여러분 지옥에 가고 그래도 난 지옥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나요? 이제 틀렸어요. 지옥은 이제 구경도 못 해요. 네. 이제는 저 낙원 하늘나라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그런 운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보석보다 더 극하시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음의 그 지옥불에서 그 불덩어리에서 너를 건져냈다 이거죠. 예, 이제 나를 섬기는 영원한 나의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나의 신부로서, 나의 영원한 그런 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월절 그날 밤